함재범 교수님의 신간 책 광고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저는 함 교수님과 시각을 달리하여 친중이자 친미냐 하는 사고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에 얽혀서 시족 철양 공동체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한다고 할 때 이는 친중 DNA로 연결됩니다. 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좌우합니다. 경제사를 논할 때도, 예술사를 논할 때도, 사회사를 논할 때도, 정치사를 논할 때도 종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생각은 사회적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죠. 함재봉 교수님의 책은 성령사관이 아니라 가문사관을 보여줍니다. 함재봉 교수님의 책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함석헌을 기독교인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의 경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경우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겠죠.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중심의 신체험은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만난 신체험과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체험과 같은가 다른가의 판단을 하기 위한 한글 자료가 쌓여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본회파의 윤리학의 경우에서도 조상숭배 신간이 기독교와 완전히 별개라고 말한 바 있죠. 상제신을 만나는 조상신 체험이 성령 체험과 뭐가 비슷한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학 한글 논문들 많아요. 옛날은 검증은 옛날과 달리 이제 게으르지만 않으면 검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앙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질 않죠. 현대인 사람들은. 그게 문제지. 친미냐 친중이냐는 분기점은 종교를 통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에서 동도서기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함재봉 교수님은 동도서기가 절반의 자유주의로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인데, 함석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함재봉 교수님이 스스로 모순을 범했죠. 동도서기를 인정한 예로 함석헌 논할 때 꼭 논문에 나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 근데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에서도 그래요. 그런 일본적 기독교를 논할 때 맹자의 인식 체계에서 중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맹자와 중용을 먼저 인식하여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건데요. 맹자와 중용이 그냥 단순히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별개의 신이 먼저 있는 거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명백하게 기독교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에서 동도서기는 사기신앙이면서 이단입니다. 몰트만이 그런 신앙을 허락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국제예수 사기단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눈에는 기독교가 아닌 게 기독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인다고 그게 진실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조직이 국제예수 사기단 반열로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물론 복음이 떨어진 환경은 중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신론자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죠. 부활 자체가 농업 문명 신화죠. 그런데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성경적인 게 아니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 신앙 가치를 논하면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 자리에 조상신이 들어가는 게 이건 기독교 아니다. X다. X. 종말론도 꼭 기독교만 있는 것 같죠. 중국 문명도 있어요.
이 왕조가 망해야 될 것이다. 이 그 폭군이 망하고 뒤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믿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말이 부활 신앙이 아니 종말론이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문명 그 통한 그런 이단의 출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이단의 출구가 정치적 이유로 확장이 되고 기독교 국제 조직이 이단을 편들면서 몸통을 계속 20년 넘게 공격을 해왔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말이 돼요? 나 그래서 국제 예수 사기단으로 보는 거야. 기독교 민주화 운동 문서에 제가 파악한 90% 이상의 안병무 서남동 영향입니다. 그 먼저 가면 함석헌 영향이죠. 신앙의 동도서기입니다. 신앙 처음 이전에 중용이 성경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 중용이 먼저 제어하면서 그렇게 그 KNCC판 종교다원주의가 있는 건데 그래요. 그 저기 이슬람 그러니까 저기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신을 따지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예요.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적으로 신앙에서 동도서기는 세상적으로는 기독교 조직을 신종교인들이 이용해먹고 등쳐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논쟁을 해야 됩니다. 중용으로 읽는 성경이 기독교인가? 중용은 그 자체로 조상신과 연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왕따시킨 겁니다. 엉뚱한 신에다가 그리스도라 붙이는 겁니다. 한국인들한테 그 뭐랄까 저기죠 가장 욕이 되는 말 에미에비 몰라본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이렇게 하면 신앙 고백하면서 그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본래의 뜻은 중국 문명 특유의 반기독교이자 천도교 운동이 목적이면서 2019년 이후에 3.1운동도 천도교 중심으로 기록한 그런 문서의 내용하고 90년대 민중신학에서 교회사 내용하고 아직 거의 대부분이 겹칩니다. 민중신학이 그 천도교 기독교화라고 토착화신학이라고 주장했고 그건 토착화신학이 천도교의 교회말 씌우는 거니까 천도교 역사하고 겹치죠. 그럼 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천도교 역사예요.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90% 이상을 덜어내서 천도교에 씌워야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용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 체험이야. 세계 교회 기독교 공동체 체험에서도 밖에 있는 거죠. 그걸 인정했다 세계 교회 협회가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쳤으면 제일 죄값을 받아야지. 맹자는 일제시대 성경과 같은 반열이었죠. 아니 성경보다 더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1년에서 일제시대와 맹자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맹자는 맹자 자체가 제 어렸을 때 70년대 비교해서도 완전히 해석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는 한 페이지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번역서이자 해설서, 해설 논문으로 빠르게 그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죠. 뭐 물론 그렇게 남이 해석한 그런 것을 읽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이제 않죠.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제시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신학 참고서가 없어서 빚어지는 종교 혼합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상 숭배로 긍정하는 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그리스도의 자체를 밟는 거지. 그런 조상 숭배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 조상 집계는 우리 조상이니까 예쁘다. 아, 우리 조상 예쁘다. 아, 우리 조상 예쁘다. 근데 그 조상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반 성도들한테는 성경대로 신앙을 믿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몰트만은 어찌하여 민족 복음운동을 거꾸로 돌려서 친종파에 키웠나?
민족 복음화 운동에 담긴 서방교회 코드가 친미 세력과 시장 경제 세력을 키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몰트만 성향의 신학자들은 일관되게 서방교회 기독교에 적개감을 보입니다. 서방 기독교 개혁기 하는 욕하는 차원으로 반미인 거죠. 한국의 반미는 위정척사파 반일 세력의 연장이고 반일에서 반미로 온 거고, 서양의 반미는 그 동방기독교 차원에서 서방기독교 개혁기인 건데요.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게, 적지 않게 이 두 세력의 협업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쓸모가 있어 보일 겁니다. 한국의 반미 세력이. 그러나 명백하게 다르죠. 다른데 같다고 덮는 거는 사기예요, 사기. 몰트만의 한국 강연에서 이런 것을 인정한 강연은 민형사상 사기죄 처벌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동방기독교 선호하는 이들의 서방기독교 적개감은 참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그 신앙 적개감의 원인이 특히 일자리 문제하고 이어지죠. 이렇게 그 신앙 원칙이 무너지고 권력 중심으로 나타날 때 참 문명이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찌하여 친중파가 생기를 누를까요? 미국 남부 성향의 칼빈 주지자들에게는 친중은 미칠 노릇이죠. 자유 침탈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마 황제가 얽혀진 기독교 신앙 체험에서는 다르죠. 자유주의자들의 교과서는 황제나 임금은 자유의 침탈자로 기록을 합니다. 구한말의 고종 황제는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사수하는 게 자유였습니다. 중국 문명 인식 체계 속에서 3.1운동은 그 고종 황제 제사 양식이면서 고종 황제를 보위하면서 자유를 지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고 체계와 완전히 벗어났죠. 벗어난 것을 거꾸로 돌려서 인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면서 귀족만 룰랄라 하자. 고종 황제를 사수하는 게 자유라고 보는 것에서는 고종 황제를 보위하는 귀족들의 이익이 깔리는 거죠. 국가주의를 반대한다면서 고종 황제의 그 천도교 제사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00년상까지 치른 거죠. 2019년에. 그래요. 3.1운동의 33인에 기독교인 16인, 천도교인 16인 기록됐고, 기독교 중심으로 역사가 해석된 게 천도교가 억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천도교 중심의 그렇게 해석이 정당합니까? 기독교를 군식구 취급하면서 기독교를 천도교의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게 현재 정상일까요? 70대 학생운동권과 90대 먹물 사이에 일제시대 사회주의를 그리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을 향한 자유침탈 운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물론 미국 남부 사람이 아닙니다. 서방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서방 기독교 사람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국인이 서구하고 개방돼야 되는 서구의 개념과 같이 대화해야 되죠. 20년대 30년대 자유결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신앙 사회였고, 자유주의 신앙은 귀족의 갑질 전형을 하는 측면으로 황제 신앙과 붙어 있었죠. 도대체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게 어떻게 사고가 가능한가? 헬라 신앙에서도 그 전제군주 신앙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1945년의 서독기본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법리는 이러한 시대를 거쳐간 자유주의자들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즉 군주신앙으로 가지 말자.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군주신앙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 지킨다? 파시즘이라고 언제든지
요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재앙 시대 그 박정희라고 파시즘이라고 붙인 게 정당하다면은 문재앙에게는 200% 2000%가 파시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 파시즘과 스탈린 볼셰비즘을 벗어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입니다. 중공형 볼셰비즘은 히틀러 파시즘과 스탈린 볼셰비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우파 학자들이 그 지금 볼셰비즘 요소가 있는데 파시즘적인 요소도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번잡하게 쓰는데 1922년부터 45년 사이에 중공형 볼셰비즘이 있었고 그런 중공 스타일의 볼셰비즘 그것과 그것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지금 현재 좌파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 그 한국 좌파가 커지는 때 독일인들의 후원이 참 너무 심했죠. 근데 그 일반 한국 국민은 설마 독일인들이 지네 법리도 외면할까? 그냥 그 뭐랄까 시족주의과 인종 중심으로 동방 기독교 성향의 독일인들이 그냥 반민만 외친다고 양재물도 좋다는 식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통과된 모든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천도교 청우당 꼭두각시로 세계교회협의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 무효화돼야 되죠. 아니면은 세계교회협의회 간판을 내리든지. 명백하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70대 할아버지들은 또 제자백과 사상은 자유라고 지적하죠. 진시황에 비해서는 귀족이 서로 날뛰니까 자유 아니냐. 그런데 시족 국가들의 그런 충돌에서 새우등 터지는 인간이 무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과연 일반 국민 그 귀족이 아니라 일반 민중 차원에서 이게 자유일까요? 자유가 없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제왕학 논하는 귀족 패권과 그것에서는 귀족 패권만 있지 시족관과 시민 주체 간의 상호 간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한국의 그 김용옥 계열의 그 학자들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부 없다는 그 반론이 가능하며 그 반론하는 게 오히려 더 정설이죠. 일제시대 한국인들에게 레닌 공산주의는 정도령 신앙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신앙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신앙이 이해가 되는데요. 정도령 레닌 이해는 김일성, 김정은, 모택동, 히틀러하고 이어지겠죠. 좌파 독재 세력이 그 군사 독재를 파시즘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족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광주 민중항쟁의 그 광주 그 전라도 좌파 시족을 공유하지 않는 일반들에게는 현재를 뭘로 기억할까요? 파시즘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위치로. 영웅신화는 영웅신화의 신화적 세계를 인지하기 위해서 노예계급의 울개박스 개돼지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화는 그 자체가 종교인 것입니다. 한국 신화학의 세계는 단지 역사적 고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는 물론이고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공산주의를 1도 공부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노무현 정권의 문명 남루당들의 당원들의 억울함 토로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반박입니다. 후천개벽을 통한 지상선경을 보인다는 것으로서의 정도령 신앙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유토피아주의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다. 천도교다. 공산주의 믿었으면은 뭐 하늘에 뭐 벼락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90년대 말했던 어르신들이 다 속인 거죠. 벼락 맞으세요. 문명 남로당원들에게도 공산주의 이념을 1도 모르는 남로당원들에게도 그렇게 남로당으로 불려다닐 수 있는 그런 중국 문명의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폭력성이라고 논했던 것에 상당한 많은 잔혹성의 부분이 중국 문명 자체의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군사정권 때는 왜 몰랐냐? 그때 유교가 중공 유교가 아니라 대만 유교로 좀 그 뭐랄까 좀 변형된 유교였었죠. 그때 그 교육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게 선인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게 조갑제기자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상고사관을 유지하는데 주세봉의 발자취를 쫓는다는 문화와 김일성의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 중공 유원지 여행가 하면은 강제 관람, 강제되는 중공 민족해방투쟁사 이야기와 좌파들의 혁명 우상화 이야기가 뭐가 다른가? 또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 그 히틀러 시대에 희생자들을 막 그렇게 띄워서 우상화하면서 자기 편을 띄우는 거 있잖아요. 같아요. 다 같아. 이 꼭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 홍준표 씨는 그 자기 편 그 귀족 마피아 집단이 박근혜가 죄가 없다고 보니까 죄가 없답니다. 참 감정적으로는 후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 변호사 신분인 홍준표 씨가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도서기가 참 여러 가지로 변칙이 됩니다. 그 박근혜 씨가 때가 되면은 그 재판 판결문 번호로 제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2024 다시 뭐 이렇게 뭐 재판 번호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말만 그냥 죄가 없다고 죄 그 재심 받아야 될 사람들 에 그냥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거 완전 바보로 하는 거죠. 조업제닷컴 사이트에 판관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서양법과 중국법에 그 구분도 못해요. 그 독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뭐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 훈장질하고 있어요. 이 동도서기가 이래서 문제예요. 100% 우파인 줄 알았는데 50%라는 거죠. 그죠? 그 군주신앙, 두목신앙으로 얼마든지 좌파로 갈 수 있습니다. 반공인 줄 알았는데 반당분자 척결로, 그러니까 그 반공의 그런 시족주의인 줄 알았는데 좌파의 그 우파 속아내는 그 반당분자 척결로 이런 양타 줄다리기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100%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 대동신앙으로 얼마든지 자유를 볶아먹을 수 있고 자유를 침탈할 수 있는 거고, 100% 자유주의인 줄 알았는데 50% 자유주의고, 대동신앙이란 게 그 모든 걸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100% 시장주의인 줄 알았는데 이 그 이제 뭐랄까 저기 그 개방만 하면 다시 시장주의일까요? 시장에 원칙이 없는데. 그리고 게다가 그 정부 입장, 그 시장에서 그렇게 그 시장주의 기본이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신뢰 중시인데 조합제닷컴은 그 대동주의 차원으로 가면서 한 번은 우파 진영, 한 번은 저기 좌파 그 정부 입장 왔다 갔다 편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저기 사전선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 입장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군중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신종교 군중. 일반 국민도 아니라 신종교. 100% 법치인 줄 알았는데 50% 법치. 군사 독재는 왕권제 질곡이지만 좌파 독재는 조선 후기 귀족 가문의 가문 독재 화이론의 연장이죠.
조선 후기는 각각의 가문끼리 화의론을 나눕니다.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전라도 좌파 귀족 가문의 화의론을 충분히 봅니다. 그 화의론이 반당 분자 숙청과 연결되고 전라도 좌익 시족 가문의 당파성 문제로 대동세상과 연결되는 거죠. 이 모든 50%짜리 가짜 체계가 통일담론으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유불선이 합일된 대동세상이 미래온다는 신앙과 연결되는데 이게 자살골인 거죠. 시진핑 대동사회는 그 이전에 중국 관영학자 대부분이 대동사회를 중공당파성으로 해석합니다. 5.18에 있어서 역사왜곡 금지법은 다양성의 폐쇄입니다. 이 학문의 자유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5.18 시족 종교를 외부에 퍼뜨리자. 이건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전부 기족 가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 때는 국가로 저임금 수출 개발 체제를 존속하는 거가 전부 인정되는데 좌파 독재는 전라도 좌익 시족 가문들의 연합에 그 관직 독점하는 거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전라도 그 귀족 시족 대동에 맞서서 부산 경남 신종교 대동을 주장하며 근데 실제로 이 세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파 전체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 신종교만 부산 경남 신종교만의 대동을 주장하면서 그 힘이 딸린다 하면 전라도 딱 붙어서 가지고 그렇게 그 우파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이 됐다 하면은 다시 부산 경남 신종교 대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우파 재상일까요? 자살골 아니에요? 자살골? 지난 28년간 속았습니다. 동도서기 자유민주주의, 동도서기 자유주의, 동도서기 법치주의, 동도서기 시장주의, 동도서기 지방자치 이는 모두 통정한 허위표시자 사기로 끝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끝이. 예. 그래서 미국 그 언론이 그 페드의 군주 신앙으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 부정선거 문제를. 그리고 그 조갑재 씨는 왕조가 바뀌었다. 세계 그 천하 질서가 바뀌었다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덮어야 되는 것이냐 이야기하면서 그거 따르지 않으면은 중국 진실 먼저로 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나중에 보면서 그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 진실 먼저로 해서 그 자기들 편에 그 굴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그럽게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문제에서 조갑재 씨가 28년간 속여온 겁니다. 이걸 눈에 돼요. 동도서기의 성령, 동도서기 자유민주주의, 동도서기 시장주의, 동도서기 법치주의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고 이제 이걸 이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